를 향하여서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보통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분쟁이 있는 겁니다. 얼굴만 마주대면 으르렁거려요. 모일 때에 예배를 모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으니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모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너희 중에 차라리 그 다른 파가, 다른 모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성찬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차라리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이것을 원어적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엇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너희가 하는 그러한 성찬, 주의 만찬이 아니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찬을 하는데 그게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그들이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 성찬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성례 2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성찬을 향해서, 그 거룩한 예식을 향하여서 사도가 이렇게 하니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성찬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은 우리가 보통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성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사에 가까운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성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는 식사의 교제로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시에서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서도 보았었지만,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그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식사하는 것이 그들은 예배의 한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성찬의 그러한 예식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찬을 식사의 그러한 형태로 변형하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찬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성찬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이것이 정말 성찬이 아니라 식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식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성찬을 행할 때 각자 집에서 성찬을 준비해서 와서 먹는 그러한 개념이었었는데, 문제는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그 집에서 성찬으로 싸갖고 온 그 음식을 끝나면 먼저 그냥 후다닥 나와갖고 먼저 좋은 자리 잡고 먼저 막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그 부유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종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종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종인 그러한 성도들은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가고 일을 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미처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쫄쫄 굶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성찬으로 떡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주를 많이 가져가고 먹고 심지어 취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21절 말씀이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들은 주의 거룩한 성찬을 그냥 식사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이들의 문제를 두 가지의 것으로 책망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그것을 말씀하죠. 첫 번째 책망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굴욕적으로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쫄쫄 굶는 그 성도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주의 교회에 와서 성찬을 행한다는데 한편에서는 술을 먹고 취하여 있고 배불러서 막 배부르더라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냥 가난하게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굴욕적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 안에 있었던 문제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우상 제물에서도 보았었지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성찬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한 몸을 나누고 그것을 누리고 깨닫는 시간인데 이들은 자기 예배만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몸 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한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이제 23절 말씀서부터 참된 주의 성찬이 만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주의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냥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성찬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행하신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잡히시던 그 밤에 행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겸손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르쳐 주셨던 그 거룩한 성찬을 단순한 식사 자리와
술 마시는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떡을 떼고 잔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떡을 먹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언약을 맺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먹을 것을 음식을 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축사하시고 떼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내심으로 자르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고기와 같이 이렇게 되어도 마땅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쪼개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몸을 떼어서 너희에게 주었던 그 떡을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그 식사로 만들어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잔도 똑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 잔의 의미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 옛 언약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구약에서의 그 옛 언약을 맺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고 나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가져다가 지성소에 가져가서 그 시은소,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죠. 피를 뿌려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그 언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지만 새 언약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은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잔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거룩한 성찬의 그 잔을, 그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하는 것에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이 배부르고 술 취하는 것을 드러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몸을 자르시고 피 흘리심이 드러나지가 않았죠. 이들은 이 거룩한 성찬을 단지 먹고 술 취하는 것에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가 이러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는 그것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성찬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달 그 첫째 주에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서 그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 성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성찬의 모습에 대하여서도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성찬을, 이 거룩한 성찬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죄에 빠져서 뻔뻔하게 죄의 길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성찬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다시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단순히 식사 자리로 삼아버린 그 잘못에서 돌아서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한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심지어도 이렇게까지 사도는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마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 그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병에 걸리고 또한 사망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에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죄 가운데에 살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서는 아예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싸갖고 온 것이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고 너희가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몸 된 지체들은 함께 기다려서 함께 먹어야 되겠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될 때도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며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혹시 우리가 이 성찬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시험을 들게 하고 있는지, 올무를 놓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만약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주의 몸과 피의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찬식에 참석하여서 그냥 떡을 떼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를 그 임재 가운데에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혹시라도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